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4면에 있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모두 찾으셨으면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으로 오늘 사도신경 6번째 어느덧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튼튼히 이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외아들 우리 주라고 고백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나눠줬습니다. 그 외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열등하거나 못한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서 아들이 나면 사람이죠. 어떤 짐승에게서 태어나면 짐승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아들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고백이 독생자, 그 외아들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부와 동일하신, 동등하신, 모든 면에서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동일하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라는 고백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를 자신의 보혈로, 핏값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를 삼으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게 우리 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주인이시여, 그분이 우리를 사셨으니까요.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난 당신께 전적으로 속했습니다. 당신의 종이고 노예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주라는 고백이라고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이게 참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또 그분은 정말 꼭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을까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또 헷갈리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중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이 부정된다 이러면 우리 엄청 심각해집니다. 부활을 부정하다니. 근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부정되면 약간 좀 미지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정돼도 그럴만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이 없으면 부활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육신, 우리가 이 익숙하지만 좀 낯선 것 같은 이 진리를 오늘 함께 나눌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하게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이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답을 읽는 것으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리문답 35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질문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대답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사역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자손이 되고 모든 일에서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고백의 의미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고 하죠. 여기서 인성은 저 사람 인성이 참 좋네 나쁘네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본성,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질을 뜻하는 것이 인성입니다. 인간의 본질을 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동등하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본질을 취하시고 인간의 본성을 온전히 취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무한하신 분이 유한함 속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비천하고 초라한 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와 정말 다를 것 없는 진짜 사람으로,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람 흉내 내면서 사신 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사람처럼 흉내 내시는데 속으로는 막 초능력 사용하고 슈퍼맨처럼 살아가고 무슨 막 이 땅에서 막 금식 이런 거 40일 하셔도 하나도 안 힘들고 이렇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공고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는 것과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초능력적인 초월적으로 뭔가 그런 방식으로 살았을 거라고 은연중에 생각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겪는 모든 것을 직접 다 겪으면서 그걸 다 경험하면서 흙먼지 다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겁니다. 영락 없이 초라하고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곤고하고 피로하고 괴로운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남김없이 온전하게 사셨다는 그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피로해지고 약하고 상처도 나고 고통을 느끼고 먹을 거 안 먹으면 백가죽 등가죽에 붙어가지고 막 허기지고 목마르고 졸리고 피곤해서 골아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셨잖아요.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잉태됐지만 딱 잉태가 되고 나서부터는 우리랑 똑같은 과정으로 그 뱃속에서 성장하셔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만 취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인간이라고 할 때 영혼이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그런 존재를 보고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이 몸만 있으면 그건 온전한 사람이 아니죠. 뭐 죽은 사람이겠죠. 온전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다고 할 때는 우리의 몸만 취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내면적인 마음과 영혼, 인간으로서의 그 내면과 영혼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취하신 것입니다. 그것까지 있어야, 몸과 영혼이 함께 있어야 진짜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정말 연약하게,
정말 초라하게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십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막 고민하여 죽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몸만 취하신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때로는 지성적인 한계를 느끼고 정말 인간으로서 너무도 연약한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연약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모든 내면의 감정들과 생각들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경험으로 다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단에 말했듯이 그래서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하는,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딱 하나. 그게 뭐냐면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다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 타락 이래로 다 원죄를 타고나잖아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분은 원죄와 부패로부터 보존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일평생 사시면서 한치의 죄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유일한 차이입니다. 모든 인류는 원죄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참된 인간 본성을 취하셨다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이 고백을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고백해오고 찬송해왔던 고백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매년마다 성탄절 때 이 고백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찬송가 122장에 보면 참 반가운 성도여 3장의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렇게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동일하게 고백해왔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고백을 붙들어야죠.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언제나 사람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찬양 부르는데 그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신 거 다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심을 멈추고 이제는 그냥 사람만 되셨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로는 영원토록 사람이십니다.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이쯤 되면 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는, 어쩌면 이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왜 이런 방식이어야 했을까? 그분은 왜 사람이어야 했고 왜 하나님이어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왜 우리의 구원자는 사람이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지른 죄는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인간이 해결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짐승도 동물도 물론이고 천사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여기서는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 우리를 대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인간이어야만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어야만 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시고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그분은 죽을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고 죽으신다?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으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던 겁니다. 여기서 그냥 사람이면 안 되고요. 죄가 없는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우리 죄인과 똑같은 처지에 놓인 비참한 처지에 놓인 죄인일 뿐이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겁니다. 스스로는 죄가 없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서 죽으실 수 있는 분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오셨어도 되고 안 그러셨어도 되고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셔야만 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구원자는 왜 하나님이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죽을 수는 있었겠지만 절대 그 죽음을 이길 수는 없었을 겁니다.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와 형벌을 다 삼켜낼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한순간 그냥 두려운 진노의 불에 다 사그라지고 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무한한 진노와 형벌을 다 삼켜내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제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죽음을 경험하실 수가 없고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기실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으로는 그분이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으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자 사람으로 오셨어야만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어디서 이런 분을 찾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어디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이런 분을 우리가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했던 구원자,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셔야만 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분을 찾을까 하던 그런 찰나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참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지만 또 동시에 그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셨다 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대체 바꿀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 우리를 정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다음 이어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유익이 되는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6문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질문을 제가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함께 대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심으로 잉태되고 출생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나의 죄를 그의 순결함과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려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날 때부터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정말 비참하죠. 부패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를 먹고 마시기 원하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를 품고 출생하죠. 아기가 태어나는 것 정말 기쁘잖아요. 언제나 축하할 일입니다. 너무 축하할 일이고 벅찬 일이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또 한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은, 그 진실은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그런 갓 태어난 아이조차 죄 가운데 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유일하게 죄가 없이 출생한 분이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죄악과 부패로부터 순결하게 보존된 한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는 죄인들을 넉넉히 구원해내는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당신의 순결함과 거룩함으로 가리워 주시고 덮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코르넬리스 프롱크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이 진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목을 읽을 텐데요, 귀를 기울여서 함께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가 시작한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작은 선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악되지 않거나 부패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기 때문에 살면서 죄가 있거나 순결하지 않은 적이 한순간도 없었던 그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언젠가 과부의 죽은 아들 위에 자기 몸을 쭉 펴서 엎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삶에 자기의 몸을 쭉 펴서 엎드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십니다. 이제 우리 죄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완전한 의로 덮어주십니다. 우리가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죄, 어려서 지은 죄, 성장하면서 지은 죄, 어른이 되어서 지은 죄, 노년이 되어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당신의 순결함으로 가리워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흉악한 죄인도 자신의 덮개 안으로 맞아주십니다. 이 덮개를 여러분에게 끌어당기십시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덮이도록 끌어당기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숨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덮개가 되주십니다. 그분의 몸이, 그분의 삶이, 그분의 인성이,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날개, 나를 덮어주는 덮개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덮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끌어당기십시오. 그 그늘 아래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 때부터 악하지만 예수님은 날 때부터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가리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고백을 통해 성육신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었으나 역사의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참된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참된 인간적인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말고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 분이신 그분이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또 동시에 사람이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없고 품어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말도 안 된다면서 이 진리를 엉터리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와 자연과 만물을 연구할 때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비와 수수께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수수께끼로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이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는 그러한 연구도 그렇게 많은 수수께끼와 신비가 있다면, 과학이 자신만만해서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있을 것처럼 나섰지만, 알면 알수록 과학이 알고 있는 사실보다 모르고 있는 사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이 더 드러나고, 수수께끼가 더 많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자연과 만물을 연구할 때도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계시 앞에 설 때 그 신비는 얼마나 더 큰 것이겠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신비가 없으면 더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비 앞에서 우리의 하찮은 이성과 논리와 사변을 들이밀기보다 엎드려 경배하며 찬미와 흠모함과 경배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무한함과 유한함이 한 분 안에서 조화될 수 있는지, 영원함과 시간성이 어떻게 한 분 안에서 연합될 수 있는지, 어떻게 전능함과 연약함이 한 분에게서 조화될 수 있는지, 위대함과 초라함이 어떻게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될 수 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치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뿐이죠.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서 찬송과 찬미와 경배와 흠모함과 그것을 사모함과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신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의 실체이고 현현이고 본질이 되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고정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그 구원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